24장부터는 좀 이게 좀 순서가 뒤바뀐 데가 있는데요. 24장 1절로부터 몇 절까지를 보시는가 하면은 17절이 되겠습니다. 24장 1절로부터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주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숨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양의 가축을 빼앗아 제 집에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부가 빛을 갚을 때까지 아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흑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빌라기처럼 매만한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찾을 곳을 잃기 때문이다. 알가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끌고 모을까.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입을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가 이에 돋아도 이를 피할 곳이라고는 아이 입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 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마르지만 공주님에 기다려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주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도 하나님은 그들의 강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빛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자리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많은 도둑질을 한다. 가난한 자는 정의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도와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17절이고요. 그때 18절로부터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욥이 이야기한 걸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둔대교회 옛날에 다니던 분들 모임을 한번 가졌어요. 이제 올 때 뭐 옛날 사진이라든지 역사 자료가 될 만한 게 있으면 뭐 있는 데를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본 옛날 이 교회에서 발간했던 문집을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언제 만들었냐면 1961년에 만든 거예요. 1961년 1월 16일 날 이렇게 둔대 기독청년회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발행이 되어졌는데 한 100페이지가 넘어요. 108페이지다 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더라고요. 그 가져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걸 뭐 옛날에 그 뭐 가리방이라고, 가리방의 수고리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 말인가? 가리방으로 해가지고서 뭘 이걸 만들었다고 이제 61년도에 만든 어떤 이런 건데, 그래도 그분은 그거 어떻게 신경 써서 보관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보고서 야, 그거 아주 참 뭐 흔하지 않은 거다 싶어가지고서 제가 이걸 또 이렇게 다 풀러가지고 다 이렇게 스캐닝을 했습니다. 스캐닝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건 좀 우리 교회로서는 중요하다 싶어가지고서 이걸 다 풀러가지고서 뭐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뭐 건드리면 떨어져 나가요. 건들면 떨어져 나가. 이게 61년에 만들었으니까 몇 년 됐나? 50 몇 년쯤 됐는데, 그 옛날 그 뭐 종이 그 누런 거 뭐 있었잖아요. 시험지 막 그런 거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 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50년 넘다 보니까 뭐 건들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걸 뭐 다 뜯어가지고서 하나하나 이제 놓고 이렇게 스캐닝을 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 성경은 지금 수천 년 된 겁니다. 그 사본들 다루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본이 어디서 발견됐다 그러면 이게 다 그냥 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해산 사본 뭐 유명한 거 양치기가 뭐 양치러 갔다가 뭐 이제 양쳤다가 불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쿰남 동굴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나왔다라거나 어떻게 이런 것도 얘기 들어봅니다. 그 양피지에다 적어놓은 거 조각조각 다 떨어져 나간 걸 다 주워 와가지고서 뭘 어떻게 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쭉 하다가 보니까 이제 페이지가 통째로 하나가 없더라고요. 난 내가 어떻게 다루다가 뭐 뒤바뀌어 나가 몇 번 확인을 해봐도 없어서 페이지가 하나가 좀 떨어져 나갔는데 이걸 풀러가지고 읽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저 남바링 남겨놓잖아 순서 바뀌겠더라고요. 순서 바뀌면 또 손도 또 도로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24장부터 27장까지는 저 그런 게 좀 몇 군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24장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18절부터는 욥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달라가지고 그 18절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8절 25절에 소발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소발의 이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 이제 다른 역본에는 이런 건 별로 없고 이제 세번역에만 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 세번역은 이런 걸 또 아주 충실하게 해줘가지고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좀 몇 군데는 아마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좀 이제 반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17절까지가 이제 욥의 한 얘기로 보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살펴보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3장은 이제 우리가 오전에 봤고 24장은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23장부터 조금 이어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남쪽으로 가도 안 계시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는 그 당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갈급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들이 갈급하게 어디 찾아다녀봐도 도대체 이게 뭐 교회에서 하는 뭐 설교가 다 똑같이 정말 해답을 주는 메시지가 없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이고 1차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늘에 하나님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얘기가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으면 그분이 계신 곳에 이룰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 자, 이제 그 영성 수련에서 나타나는 주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게 하나님의 침묵. 제가 이제 이렇게 몇 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침묵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날짜 정해놓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부자들의 악행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방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응답이 없으시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하나님의 침묵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하박국을 보게 되면은 하박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 개혁성경인데 이런데요. 현대 성경에서는 조금 이제
실감나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개혁성경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하박국에 대한 일대일 관계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사람 살려하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들어주시지를 않고 사람 때려 죽인다 패 죽인다 하고 소리 질러도 주님은 구출해 주시지를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이런 일이 계속돼야 됩니까? 왜 나에게 약하고 거짓된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나라에는 어디나 탄압과 폭력과 탄압과 폭력이 가득 차 있고 싸움과 불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내가 좀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는 그런 예언자가 하나 있었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뭐 욥기 여기서는 뭐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침묵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없으신가요? 다 있으시지요? 왜 하나님께서 왜 안 들으시나? 저 욥기 아까 22장 마지막 절이 뭐였죠? 내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깨끗해지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예요? 아직 그 구절에 의하면 내가 아직 어떤 거예요? 깨끗해지질 않았는데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리 봤을 때 한번 현재 우리 이제 교회 설교가 사실 다 이제 이런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도대체 대답이 없으신데 내가 아직 깨끗해지질 않아서 답답한 문제 그 다음에 뭐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하고 더 안 된 문제 또 뭐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이제 뭐 어디 가서 뭐 좀 대답 좀 없나?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자, 이 침묵 하나님의 침묵은 뭘 뜻하는 걸까요? 뭘 뜻하는 걸까요? 제가 어쨌든 제 경험에서 제일 힘든 경험 중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독학의 경험이었습니다. 독학, 뭐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학교 가는 거나 학원 가는 거나 뭐 거기도 어디 가도 나오지간 배우는 독학, 뭐 검정고시 요즘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학원 직접 학교는 안 간다라고 해도 돼.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강의를 듣거나 뭐 요즘은 인터넷 뭐 TV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뭘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제가 한 독학은 그런 독학이 아니고 그냥 혼자 그냥 집안에서 그냥 어디 물어볼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냥 저 책이나 붙들고 이게 씨름을 하는데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뭐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 이게 물어볼 때가 있나? 어려워요. 혼자 터득을 해나가야 돼,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부딪혔던 독학, 그 영어인데요. 영어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부딪혔던 어려운 문제가 형용사, 그런데 형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이게 부사 그러는데, 부사의 부자가 무슨 뜻이에요? 형용사. 사자는 그냥 말씀사자니까 그런 건데, 형용, 그 하물로 찾아봐도 그렇고, 부자를 찾아봐도 쉽지를 않고. 영어법에 부사다 아시죠? 부사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참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실험을 하네. 스스로 깨우쳐야 돼.
제가 여기 가서 40일 기도, 40개월 기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정리하는 데는 40개월이 아니라 한 8년 걸렸습니다. 영성어 정리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 3권, 비움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요, 몇 년 걸렸어요. 그것만 가지고 실험하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그 3권, 그 영상, 승강경태 이렇게 떠도는 그것도 정리하는 거, 그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뭘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한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뭐라고요? 금방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미루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의 침묵이 뭔 뜻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상담 많은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목회자라고 주변 목사님한테 우리가 많이 사실 상담합니다. 목사님들 상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 많으신 목사님들, 기타 주변의 분들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타 등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언 기도 받으려고까지는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아무리 응답을 안 하시니까 내가 예언 기도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가지 말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그 순간 마귀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거기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가 직접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안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을 안 하시느냐라고 한다고 기도가 부족해서 어떻게 물론 그럴 수도 있기도 할 텐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응답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어떠라고요? 스스로 해결을 해라. 해결을 하는데 첫 번째가 무슨 해결인가 하면 스스로 일단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단계까지 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스스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 이거 가지고 실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지고서요. 많은 날 동안 이걸 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도대체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어쩌죠 무인도 원숭이들만 사는데 거기 진짜 그 섬에 원숭이들만 살더라고요. 먹을 건 오직 한 가지 코코넛 나무만 서 있는데 코코넛이라도 원숭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건 오직 그거 단단한 거 호두꼬리 같은 거 더 단단한 거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깨서나 먹어야 되는데 원숭이 그걸 뭘로 깨요? 아주 기술 좋은 원숭이만 깹니다. 나이 많은 원숭이 그런 돌 굴러가지 않게 어디다 돌 이렇게 다 동그라니까 튀어가거든요. 딱 놓고도 돌로 다 때리는데 때렸다면 이게 깨지질 않다. 생각보다 단단하더라고. 일주일 튕겨가면 안 깨지는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때려야지. 몇 번 때려가지고 한번 깨더라고요. 깨가지고선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만 먹어요. 자기 그저 조그만 거 손주급에 해당되어지는 원숭이들이 거기 한 대여섯 놈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도 먹고 싶어 하는데요. 먹고 싶어 하는데, 이야, 이런 부스러기 하나도 안 줘. 보는 데서요, 너 약을 넣지. 아주 놀리면서 먹더라니까는요. 그리고 혼자만 싹 먹어. 아주 하나도 안 남겨놓고서 싹 먹어요. 그러고서 싹 돌아 누워. 배부르다. 그리고 딱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할아버지 하는 걸 봤잖아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갖다 또 코코넛 열매를 하나 갖다 놓고 돌로 때려보니 되나?
10번, 20번 치는데 안 되더라고요. 때렸다면 다 튀어, 뚱하니까 도망가지. 넓적하면 그냥 뭐, 있겠지만. 그런데 때렸다면 다 튀어가는 거예요. 다. 아파서 서로 그냥 너도 치고 나도 치고, 돌아가면서 그냥 수십 번 때려가지고, 어떠고다 하나 되더라고요. 어떠고다 하나 돼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원숭이는요, 누워가지고서 내가 그 얼굴 비춰주는 걸 가지고 기가 막히게 비춰놔서 눈을 완전히 감은 것도 아니야. 감은 척 한 거야. 약간 뜨고서는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없어요. 대신해주는 건 물론 없고 그냥 내가 그걸 보고서요. 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하고 어떻게 저렇게 똑같냐. 어디까지만 알게 하시는가 하면 어디까지만 알게 하시는가 거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번 딱 그 할아버지 원숭이가 깨먹는 거 한번 보여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딘 네가 하라는 거예요.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내가 초기 그 40개월 기도 시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다가 뭐 그 다음에 뭐 십자가에서 떨어진 피 한 방울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 뭐 한 보름 남짓, 어떤 그때는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내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래, 뭐니, 뭐 얘기하지. 그거 싹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냥 난 맨날 그럴 줄 알았더니, 뭐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한 번 더 나가도 뭐요? 부르다 지쳐서 내가 죽을 이름이오지. 이기는 모르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관두해야 되나? 야곱의 방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를 않겠대. 그래서 어딜 쳤어요? 환도뼈를 쳤더니 이게 탈골이 됐는데도 안 나. 그래가지고 천사가 뭐라고 해서 내가 졌다. 그래서 내가 졌다. 그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이겼대. 자, 이 얘기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야곱은 소심하고 형하고는 달라가지고 형처럼 호방하지를 못하고 그냥 팥죽 한 그릇도 이거를 뭐 그냥 간이 떨려가지고 그냥 못 줘 이거를. 그러던 야곱인데 하나가 뭐가 있었나 하면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어떤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아무리 와서 기도해봐야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기도를 한 3년 댕겼나? 장모님이 한번 오셨다가 또 저녁 먹고 이제 기도를 하러 나가니까. 아직도 기도를 하러 가? 몇 년 됐거든요? 기도를 하러 다녔는데 어떻다고? 교회가 좀 뭐 달라지고 부흥됐나?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 이런 식인 거예요. 나 같은 놈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불러다 쓰시겠지. 그러고 있다가 또 어쩌고다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내렸던 결단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근데 그 끝이 언제까지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더라고요. 죽을 때는 기도하러 다니다 뭐 사고나 죽는다는 얘기는 늙어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응답 받으려고 그러다가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단은 뭔가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늙어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제가 그때 언제였는가 하면 36이 됐던 해입니다. 30대 중반이에요. 그때 제가
결정 내린 게 뭔가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말이야.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러고 한 거예요. 그러고 한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하나 나중에 터득한 게 뭔가 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보혜사라는 게 유엔복을 보혜사는 뭔지 있다고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 이해하게 되는 게 뭔가 하게 되고 요한복음에도 얘기하는 보혜사 성령 무슨 영이죠? 진리의 영인데 그 다음에 뭐요? 거기 그 다음 얘기 깨닫게 하시는 영.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다. 깨닫게 한다는 하는 게 계시 주셔서 그냥 쉽게 저절로 그냥 어느 한순간 알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다가는 그게 40개월이었고요. 40개월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3부 그거 하나 정리해 놓는 게 8년. 그 이후 제가 또 세미나라는 이름으로다가 뭐 이거저거 뭐 쭈루루 해가지고서 지금 뭐 요한계시록 지금 욥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10년 이상.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눈을 딱 감고 못 본 척. 근데 아주 못 본 척은 아니고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실로 싹. 어떻게 하나 어디 한번 내가 두고 보자. 뭘 한다고요?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얘기예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하박국 몇 장 안 되는 거 하나 써놓는 게 평생 걸린 겁니다. 욥기의 저자가 욥은 아니니까. 욥기를 써놓은 사람이 욥기에 이거 하나를 써놓은 게 평생 걸린 거예요. 이거는. 평생 실험해가지고 이게 된 겁니다. 이게요. 여기까지 오는 거가요. 이거 하나 지금 얘기하는 거가요. 하나님의 침묵은 뭔가 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해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우리를 향한 무한 신뢰가 들어있어요. 너는 그걸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 사실 제가 지금 세미나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도움된 건 뭔가 하면 독학의 경험이에요. 영어 문법을 독학으로 떼내라고 무진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절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참고서라는 걸 유일하게 하나 어떻게 이제 구한 적이 있어서 뭐 기초영문법이었나 뭐였나 그 조그만 거 요만해. 저 크기도 저 지갑만 하고 얇은 거 요만한 건 뭐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좀 떼보려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10장, 그러니까 20페이지를 못 떼. 하다가 또 보고 힘들어서 못 하겠어. 그 다음에 또 내버려뒀다가 그저 또 한번 해봐야지. 또 해보고. 시도는 몇 번 했는데 일단 중간까지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아주 내가 이 22 돼가지고서 이젠 뭐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어가지고 허리 다쳐가지고 누워서 앉아있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누워서 사실 독학을 했는데 그거 아니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젠 뭐 죽기 살기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했지요. 이게 완전 배수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방식이요. 완전 코너. 사지요. 자살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자식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나이 한 70대신 부모님들인데도 내가 사고로 죽는단 말해도 사살에 죽을 수는 없어서 내가 참아 못하고 어디 가서 그냥 출가나 하자 수덕사 찾아갔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뭐라고 갔다 나갔나면 어디 좀 갔다 올게요. 첫 차를 타고 나왔어요. 속으로는. 말은 그렇겠지만, 뭐, 어디 가서, 저리 가서 이제 머리 깎으러 갈게.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어디 좀 갔다 올게요. 이제 내가 마지막 말 했다. 내가 그리고 나갔는데. 그러고 갔다가 또 뭐, 70 넘은 중에, 마침 내가 딱 갔는데 70 넘은 그 저녁 때 됐더라고요. 탁발을 해가지고 오다가 툇말에 걸쳐 앉아가지고 둘이 장길 두고 있는 거를 1시간 이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그냥 왔어요. 그때 내가 그 장기 두는 두 스님들의 모습을 1시간 이상 쳐다보다가 그냥 일어나서 나오는 건 왜 나왔냐면 나온 것 딱 드는 마음은 뭔 마음이냐면 중이 돼가지고 평생 절에 있다고 해봐야 그래 전화이 된다라고 해봐야 별 볼 일 없겠다. 난 생각 때문에 일어나서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서 이제 뭐 죽으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지. 절에 갔다가 그냥 돌아왔지. 뭐 어떻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길은 이제 뭐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겠다도 혼자 했지요, 그거.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참.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제일 큰 도움이 된 건 그 독학의 경험입니다. 영문법을 독학으로다가 어떻게 겨우 했는데 또 무언 독학인가 하면 또 영성 독학. 공부에 내가 그냥 책을 씨름하고도 합니다. 이게 영성 독학과 더 답답한 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온갖 신비한 일들이 이게 겪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지금 마귀를 체험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게 알 수가 있어야지. 뭐라고 좀 얘기를 해 주셔야지. 도대체 이런 만구도 내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라? 그 말씀 속에는 뭔가 하게 되면 나를 향한 뭐가 들어있다고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무한 신뢰. 하나님의 침묵. 왜 그 응답을 안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구나? 믿어주고 계시구나. 아멘? 여러분 믿고 계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무한 신뢰예요. 무한 신뢰. 그동안 뭘 해야 되나?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해결을 하려니 그게 뭐가 되나요? 그게요? 5만 가지 생각,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도 온갖 시행착오 수없이 많죠. 뭐가 되나요? 그게요? 사고, 사세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많은 생각들을 통해 가지고 사세계의 시간, 사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몇 년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에서 무슨 기도로 넘어가는가 하면 사세계 기도로 가요. 사세계 기도로 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깊은 사색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깨우쳐 갑니다. 하나하나 깨우쳐 가요. 이러고 나니까 내가 비로소 이해하게 된 단어가 뭐라고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 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지 깨닫게 하시는 영이래. 보혜는 도회는 다 헬퍼, 카운셀러 뭐 그런 뜻인데 그 돕는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스스로 깨닫게 도우시는. 요한복음. 내가 그 이후에 요한복음이라는 걸 내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내가 성령, 이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뭘 생각하고 그러고 했는데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서 내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주로 이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성령에 대한 것과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이 전혀 이게 좀 색깔이 다르구나. 내가 구분져서 생각하게 된 거는요, 이걸 통해서예요. 어디 뭐 성령에 관한 건 무슨 뭐 성령론 뭐 기타 등등 무슨 성령의 능력 뭐 어쩌고 수많은 얘기들 그건 뭐 그렇게 그쪽 책은 제가 좀 그래도 몇 권 읽었습니다. 근데 전혀 언급 없는 얘기들인데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바울서신에서 얘기하는 성령과 요한복음에도 얘기하는 성령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맨 마지막 시기에 쓰여지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 2세기를 바라다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에 되는 건데 이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려면 또 이런 거가 되겠는데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앞에다 하나만 더 형용사를 붙여봐요. 이건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네. 영어식으로 얘기를 하면 부사인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다가 우리말보다 형용사에 하나 더 붙여봐봐요. 뭘 하나 더 붙이면 될까? 예. 뭐요? 이제 스스로 깨달으시네. 자, 앞에다 뭔 자 하나 더 붙이라고요?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뭐가 그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뭐가요? 응답 없는 침묵이. 응답 없는 침묵이 뭐의 시간인가 하면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시간. 그 시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스스로 깨닫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대신 해주시지를 않아요.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사색 사구 훈련은 스스로가 해야지 옆에서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일은 대신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색 사구의 훈련 깨닫게 하는 부분은요, 스스로가 해야지 옆에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방법만 알려주는 것일 뿐이죠.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침묵인 거예요. 침묵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도 그렇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뺏어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빛을 못 갖는다고 뭘 뺏어가요? 자식을 뺏어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벌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치고 나르지만 곡식단을 전하려는데 배가 고파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있죠? 곡식 터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 현대 성경으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탈곡기에 멍에를 메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곡식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일을 하게 해라. 그런데 곡식을 쥐어 나르는 사람들도 굶주림에 시달려야 돼. 올리브 기름을 짜지만은 포도를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그지만은 먹지는 못하게 마음을 씌워놓는 거예요.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금방 이제 내 개인적인 간구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금방 이제 제가 하나님의 침묵은 내 개인적인 간구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 하박국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이제 하박국이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왜 하나님 도대체 가만히 계시느냐, 왜 말씀이 없으시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 간구에, 내가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침묵하신 하나님의 침묵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뭐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사회 부정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뜻은 뭘까요? 아버지 없는 아이를 노예로 뺏어가요. 가난한 사람의 빚을 못 갚는다고 뭘 뺏어가요? 자식을. 누구 어떤 자식? 과거의 자식을 뺏어가. 가난한 사람들이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되고, 곡식단을 찌고 나르면서 배가 고파요. 짐승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곡식터는 짐승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껏 먹으면서 일하게 해라.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포도주 담그게 하지만 포도주는 안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름을 짜지만 기름 한 방울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침묵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이제 한번 대답을 해봐요. 이 침묵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 부정에 대한 침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누가 좀 얘기 좀 해보셔, 이 부분은. 이제 점심과 더불어 또 강력한 수면제를 드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침묵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침묵은 개인적인 관계에만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에도 침묵하고 계시죠? 사회적인 불의에도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이 그리고 지금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사회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금방 뭐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거 해결하는 자가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해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해결하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얻어졌나요? 권력자들이 어느 날, 이제 민주주의 하자. 그러니까 뭐 세0대로 대통령 왕노릇 해보니까 별거 아니고, 이제 백성들 보고 뽑으라고 그러자. 그랬나? 참만해. 결사적으로 방해하려고 그러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냥 싸워가지고 쟁취한 게 민주주의라고요. 인문주의자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면 안 돼요. 독재 정권과 절대 왕권과 맞서 싸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 우리 쉽게 비판하면 안 된다고요. 참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못한 거 그 사람들이 했지, 우리가 왜 못했어요?
우리가 나섰다가 뭔 봉변을 당하려고. 다 몸살이었지, 뭐. 욥기에서 얘기하는 사회부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하나님께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해결을 해야 돼? 누가 해결을 해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러고 살다가 죽은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복음주의 신앙의 맹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 하나님 예수님께 재림할 때 이건 뭐 그냥 불받아 될 거니까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복음주의자들의 머릿속에는요. 단지 가서 영혼만 구해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불받아 될 거니까 세상은 어차피 죄 지배받게 마련이고 그리고 망할 거니까 심판받을 거니까 단지 거기서 그 망할 때 심판받을 때 같이 망하지 않게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복음주의 신앙의 한 특징입니다. 이게 주의 목적인 거예요. 복음주의 신앙에 공헌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나 하면 이게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온 거죠?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시민혁명이 나온 거예요. 연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연대적으로 이렇게 한번 봐봐요. 종교개혁, 복음주의 등장이 앞선 거예요. 복음주의 메시지 속에, 복음주의 메시지 속에 개인적인 피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개인적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 하나가 더 부착되어져. 이게 그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뭐요? 하나가 덧붙여서 써야 되는 게 뭐가 빠졌지요? 세상의 악을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였어요. 이 부분이 빠진 거가 그 이후에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유럽 자체 판도가 바뀌는 중요한 흐름의 변화였는데 이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주도권이라는 게 인문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한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요. 세상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인권을 유린하는 것과 같은 문제도 여기 완전 인권 유린이잖아요, 이게.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의 궁핍한 사람을 죽여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뭐 이런 거요. 회심한 사람들, 정말 그 회심한 사람들은요, 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 가지고서요, 정말 다 포기하고 생명 내놓고 선교하라도 나섰어요. 전 세계 복음화 뭐 이런 걸 목표로 해가지고서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내건 표가 뭔가 뭐 온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했습니다. 사실 수많은 희생들을 치러가면서까지 왔는데 그 열정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쪽에다만 맞추지 말고 믿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자, 이게 빠진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일에 나버리니까는요. 언제 하나님께서 하셔? 아무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언제 하시는 적이 있나? 그러니까 그걸 어디로 떠넘기는 거죠? 종말로 떠넘기는 거예요. 종말에 그거다 불바다로 간대. 자, 여기가 문제였던 겁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께 이렇게 다 불바다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 이걸 뜯어 고치는 거 악을
또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내 스스로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침묵의 의미,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침묵, 기도에 대해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사회 불이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 침묵의 의미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내가 해결해라는 말씀 속에는 뭔 말씀이 들어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뭐가 들어있다고요? 신뢰. 넌 할 수 있다. 내가 그걸 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하려고만 하면 되도록 해주겠다. 아멘? 하려고만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 되게 해주겠다. 내가 기도하러 다니는 걸 언제까지 다니겠다고 그랬다고요? 늙어 죽을 때까지. 40개월이었습니다. 40개월이었어요. 한 번 좀 이 결단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목회의 길에 접어드시는 분들은 뭐의 결단 한번 내야 되는가 하기 때문에 기도의 결단은 한번 내야 돼요. 낙타 무릎이 한번 내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이 자세가 하나님 한 번은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오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 윤리적인 문제들도 고쳐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저 교회를 개혁하자 말에 토착화를 어떻게 하자. 근본을 뜯어 고쳐내야 된다. 제가 이제 유대교적인 기독교, 헬라적인 기독교, 그리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적인 기독교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요. 내가 수십 년 물은 겁니다. 수십 년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셔서 방법을 찾아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회 불의를 부정의를 뭘 어떻게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을 깨달아 알게 하세요. 아멘?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해결의 방책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의인의 고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시는 건데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이걸 좀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해볼까요? 24장은 순서대로 쭈루루 진행을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또 맥이 끊길 것 같으니까 자 다시요 정리를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뭘 도와주신다고요? 스스로 깨닫는 걸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순서 조금 바꿔서 가도 되겠지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순서 바꿔서 어디를 할까? 어디를? 몇 장으로 가요? 이철우 목사님 몇 장을 해야 돼? 24장에서 25장 해야 되나? 몇 장 하자고? 얘기들이 없으셔. 28장으로 가서요. 지금 이제 자 28장을 읽으시는데 꼭 염두에 두고 읽으실 게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게 금방 생각나게 하셨으면 좋겠네. 그게 10년, 20년 걸려, 그게. 자, 28장 그걸 잘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봐봐요. 28장을 욥기에서는 지혜장이라고 그럽니다. 지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혜장 그러는데 이게 지혜문학 지혜서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28장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눈을 캐는 광산이 있고 그걸 정렬하는 대령소도 있다. 철은 흘려서 캐어내며 우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다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빙도를 산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땅 위에서 독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길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돌려도 거기서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이 날카로운 눈도 길을 찾지 못한다. 겁없는 연소 거기서 발을 들여놓는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로 그곳의 발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경이 뿌리까지 타들어간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신비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춰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승리는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놓지 않았다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놓지 않았다고 말한다. 지혜는 눈을 주고 살 수 없고 눈으로도 그 앞을 치울 수 없다. 지혜는 오bil의 눈이나 겉긴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앞을 치울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분장이나 값진 유리감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치유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의 파파주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칠 수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세계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세계로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불원과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생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 끝까지 살필 수 있으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 비가 내리던 빗집을 세우시던 그때,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 바로 그때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지혜를 어디가 찾아야 되지요? 지혜를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땅을 파들어 가면 나오나요? 광부들이 땅 파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제 솔개모양으로 하늘을 날아 올라가면은 저 하늘에 가면은 지혜가 있나요? 땅 속에 지혜가 있나?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세상의 보화를 찾으려고 한 사람 땅을 파가지고 온 강을 돌아다니면서 보화들을 찾아냅니다. 지혜는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지혜는 어디 있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어디 있어요 지혜가?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놓지 않았죠.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놓지 않았대. 지혜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야 있나? 어디 가야 있지요? 뭐가 지혜예요? 어디 가도 어떻게 얻어야 돼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자, 근데 뭐가 지혜라고요? 자, 맨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해석을 해봐. 그럼 어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래. 악을 떠나는 멀리하는 것이 슬기래.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 얘기가? 뭔 소리야 이 얘기가요? 잠언 1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래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래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혜를 얻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뭔 은사가 들어있지요? 지식과 지혜.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9가지 은사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10가지, 11가지, 12가지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상박산에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을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날 얘기한 어떤 분,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했더니 저분한테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성경을 뭘 쪼갠데나 뭘 어떤데나 그래서 지혜가 저런 건가 초기적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지혜가 뭐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하나님 경외가 뭐예요? 또 악을 멀리하는 게 슬기래. 지혜 슬기 같은 거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게 지혜래. 지혜서 지혜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이제 욥기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지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경외가 뭐가 하나님 경외였지요? 뭐가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평가를 하셨죠? 1장, 2장 두 번 반복해서 하시는 평가는 뭔 얘기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는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 1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때 이제 주로 많이 봤던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읽어보시자. 하나님께서 두 번 다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 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에게?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처음에 그와 같이 첫 번째는 뭐예요? 개역성경의 번역이 되겠습니다. 순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대. 욥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 그럼 이제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경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 욥을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라고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두 번 반복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었다고요? 그게요? 전에 제가 이제 계속 이건 초기 아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온갖 재난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얘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에 없다. 그런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얘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웬만큼 이제 수동적인 정화에서 어디로 넘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 능동적인 정화에서 어디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수동적인 정화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정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노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노력이 정점에 이르러야지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라고요? 수동에 간다. 수동과 능동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학교를 댕기시려면은 어디를 댕기시는가 하게 되면은 어디를 가셔야 되나 학교를? 저 양주 경기도 양주는 거기 남양주로 들어가나 뭐로 들어가나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 수동중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수동중학교라는, 제가 수동중학교 출신이에요. 우리말로 물고라는 그러는데요. 거기 가셔요. 거기 가면 수동을 배울 거예요. 수동. 자, 능동과 정화는 능동정화와 수동정화로 나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는 이제 욥기가 이제 우리가 그 영성의 장래다, 장래를 영성으로 구분해 가지고 본다라고 할 때는 능동정화와 수동정화를 다루게 되는데, 능동정화는 내 노력이에요. 내 노력을 지금 평가하시는 부분이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개혁성계 번역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에 이를 정도인가 하면 수동적인 정화로 갈 만큼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럼 이제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요게 지금 여기 마지막 자리 뭐라고?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악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게 설계다. 그리고 이제 그 욥기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 뭐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욥기 29장 31장에서 구체적으로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져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제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제 욥에게 있어서 이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지금 28장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여기쯤 와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거가 29장 31장. 그건 다시 안 가도 봐도 되겠지요?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지요? 자, 그건 뭔가 하면 자기는 정말 고아와 과부로 돌보는 자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힘이 있다고 의수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턱뼈를 으스러 때렸다라고, 절대 그냥 두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도 하나님께 떠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거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차원에서 나선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차원에서 나서가지고서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게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복지주의까지 이렇게 와 있고 그런데요. 그걸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하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죠? 종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종말을 해결하신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그냥 노예로 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된 거예요. 그건 역사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세상 언제 심판하신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기 와 앉아있지 말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려고 다 학교도 가지 말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려고 남집 가서 종살이 해야 돼. 그러는 사람이나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말을 해결하신다 그래야 돼. 그걸 얻어내느라고 죽을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신앙점사는 인본주의자들이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아마 욥기를 쓴 사람이 오늘 와 있다라고 한다면요, 제2의 욥기를 써놨을 텐데, 아니 욥기 후편을 써놨을 텐데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 그동안 우리 보수적인 복음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맨 사기꾼들이다 말이야. 돌팔이 의사들이다.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나 떠버리는다. 여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때 와 있었더라면은요,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종말을 심판해 놓는다고 이런 식으로다가 떠들어대고 그러면서 독재에 맞서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야 목사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거룩한 일이나 할 일이지 이런 식으로다가 또 그랬다 매도했다고요. 그런 건 우리가 할 일이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자, 그거나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종말에 가서 심판하실 일이지.
그냥 그러고만 있었던 우리 중세 노예, 농노예 수준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2500여 년 전에 욥기를 써내간다를 이미 벌써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이걸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설교자의 메시지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데요. 욥은 어떤 사람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도 떠난 자였어요. 그건 29장 31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는 절대 불의를 용납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의를 용납하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직접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광관한 공범이에요. 그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불의의 현장을 외면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 메시지 속에 우리 그런 거 다 빠져 있었다고요. 그냥 예컨대 죄사함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죄사함의 메시지 영혼권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자, 욥기는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9장 31장에 있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여기서 같이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다시 28장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은 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시니까 네가 가서 사단에게 어디 한번 네가 가서 어디 다뤄봐라 말이야. 목숨만 취하지 말고 네가 하십니까 다 해봐라. 그래도 온갖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을 통해서 욥은 뭘 얻는 거죠? 욥은 뭘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뭘 얻은 거예요? 뭘 얻은 거죠? 금방 제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돌아온 것은 뭘까? 뭘 얻은 거죠? 깨달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예요? 지혜.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광부두통장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느냐 말이야. 해내두툭 모양으로 그냥 물속을 헤집고 돌아다녀야 되느냐. 설교 모양으로 하늘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헤집고 돌아다니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있는 걸 어떻게 찾아내?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욥기에서 욥의 앞에 1장, 2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슬기다. 자,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직 내게 지혜가 주어진 건 아니에요. 지혜가 내 거가 된 건 아니에요. 그건 뭘 통해서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지요? 뭘 통해서 그 지혜가 내 거가 되나? 종아라는 걸로다가 다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정리를 해봐요. 자, 욥은 1장, 2장은 뭔가 하게 되면은 능동적인 정화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게 29장 31장에 들어있어요. 능동적인 정화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뭘로 넘어가는 거죠? 수동적인 정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동적인 정화로 넘어가요. 그럼 이 수동적인 정화는 뭘 하는 걸까?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고 몸엔 병이 들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는 수동적인 정화, 그건 뭐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고통을 겪어요. 이 고통을 통해서 뭘 얻는 거라고요? 이걸 통해서 뭘 얻는 거라고요? 지혜를 얻는다고. 지혜는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왜 욥에게 이게 필요했는가 하게 되면은, 욥에 이게 왜 필요했는가? 이걸 통해서 뭘 얻었기 때문에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겪고 나니까 비로소 보여요. 이걸 겪기 전에는 안 보여요. 그 고백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28장 어디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대. 감춰놓으셨대. 어디에 감춰놓으셨다고요? 찾아내봐요. 어디에 감춰놓으셨다고요? 어디에도 교재나 보시면서 어디 찾아내봐요. 어디에? 지혜,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놓지 않았대.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춰놓지 않았대. 근데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대. 어디다가 감춰놓으셨다고? 그 이제 보물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금을 얻으려고 하는 땅을 판다고요. 지혜를 얻는 자도 이제 파야 돼. 그게 뭔가 하면 능동정화, 수동정화 가운데 수동정화가 지혜를 얻는 건데, 능동정화, 수동정화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보여요. 어디에서 보이지요?
여기서 찾아봐요. 어디에 있어요? 몇 절이에요? 읽어봐요.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어디 있다고요? 모든 생물의 어디에? 눈에, 공중에, 새. 그러니까 만물 속에 들어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그분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길이, 그 방법이, 자, 이제 정화라는 이름으로 다 대답을 해봐요. 그게 무슨 정화라고요? 무슨 정화요? 무슨 정화요? 수동정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동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수동정화라고요? 수동정화는 뭘 하는 거예요? 수동정화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수동적인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하나님 체험한다는 얘기도 막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수동적인 정화는 뭘 하는 거지요? 뭘 하는 거예요? 뭘 경험하긴 뭘 경험하는 거지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를 해내야 돼. 뭘 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정화는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지 않으시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도 꽤 있다고요. 아까 오셨던 분들, 집에서 인터넷 안 나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왔다고 그러는 분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집에서 이걸 보면 참 좋대. 한쪽에 이렇게 딱 틀어놓고, 이거 틀어놓고 또 하나 또 컴퓨터 하나 또 켜놓고, 그리고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뭐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끝낼 수가 있대. 근데 여기 오게 되면 와, 듣고 가서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이제 있던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 여러분, 수동적인 정화를 통해서 얻어져요. 그 수동적인 정화가, 수동적인 정화에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지요? 수동적인 정화의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수동적인 정화를 겪게 하시나? 능동정화는 결국에 가서는 뭔가 나는 어렵고 힘든다는 문제를, 그리고 악을 나는 용납하지 않고 힘든다는 문제는 해결해 주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게 순전하고 정직하여예요. 그게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만 죄를 짓지 않은 걸 가지고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도사적인 개념이고요. 욥기에서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악에서 떠났다라고 한 건 내가 죄 짓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 악에서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헬라적인 사고예요.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내가 죄 짓지 않은 난 악에서 떠난 자예요. 난 죄 짓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죄 짓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가 죄 짓지 않은 자라고요? 내 주변에서 죄악이 일어나는 걸 용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와 헬라적인 사고는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실천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영과 정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삶의 현장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현장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적인 개념으로 악에서 떠나려고 자꾸 그래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한 일이 주로 그런 거라고요. 히브리적에서 악에서 떠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아주 싫었어요. 전 이 나이 먹었어도요, 제 아버지 생각은 별로 안 나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싫은 게 뭔가 하면 집에 그냥 먹을 거 없고 뗄나무가 수시로 떨어져. 특히 뭐가 떨어진 게 난 아주 제일 싫었나 하면 집에 뗄나무가 떨어져요. 그 뗄나무가 떨어지면 당장 밥은 해 먹고 뭐 겨울에 나중에 불은 떼야 되는데 뗄나무 떨어지니까 하지 어머니가 놔두고 산에 가서 나무 해와야 돼. 난 그 애들 때도 저 어머니가 그냥 우리 아버지 어제 저 약초 지시러 가고 저 어머니가 놔두고 산에 가가지고서 그 나무 해오는 거 그거 정말 싫더라고요. 남의 집에 지나가다 보게 되면 그냥 그 아버지들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 집대미만 한데 우리 집에는 없어.
그렇게 이렇게 나무가 떨어져 가지고서 그냥 그걸 뭐 여자가 가지고서 이네 먹을 나무로 오겠다고 그걸 가르쳐주고 옛날에 뭐 나무가 헐거나 있나 가르쳐 가지고 그걸 뭐 가랑이면 그걸 가지고 그걸 뭉쳐 가지고 여자들이 나무 해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이제 보셨는가 지구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저녁을 해줘. 아 이게 얼마나 싫은지. 별이야 그냥 그런 큰 집에 뭐 나무가 떨어졌나 그럼 뭐 알아서 해먹겠지.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둬. 그러고서 이제 저녁에 가서 뭐 어디 가서 남들고 모르고 있다가 약주 한잔 그래가지고 올라오시면은 그냥 집이나 오면은 좋겠는데 내가 아주 싫었던 거는 뭔가 하면은 동네길 뭐 옆에 기도 하냐 동네길 한복판을 그냥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오셔. 목소리도요 엄청 컸어요. 저희 아버님 목소리는 엄청 컸습니다. 등치도 조금 이렇게 좀 장굴에 속하는 편이었고요.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오시는데 맨 욕이야. 이는 뭐 어느 놈의 새끼 말이야 어느 놈의 새끼 말이야 뭐 새끼자 들어가지 않으면 욕이 안 돼. 맨 새끼로 시작해서 그냥 그러고 그러고 난 아주 그냥 지나가던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해서 나 저로 도망갔어요.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욕을 그냥 퍼대는데 무슨 욕인가 하게 되면은요, 그 욕도요. 무슨 욕인가 하면, 너희네 무슨 주로 이제 무슨 면장, 누구 이제 이런 사람들 욕 퍼붓는가, 면장, 너 아무개 이놈의 새끼 말이야. 너 모두 헤쳐먹고, 뭘 해먹었대, 뒷구녕으로 뭘 해먹었다 안 한 거야. 그리고 그냥 욕을 퍼대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또 조금 이장이고 뭐고 한다는 이장 보면서 조금 받아먹은 거 있으면 그 집 앞에 가가지고서 그냥 고래 야 이놈의 뭐 새끼 말은 너 일로 나와. 그리고 디리다 욕을 퍼붓는 거야 그냥.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수동이라고 거기도 댕겼는데요. 저희 집이 우리 집도 아니에요. 나중에 양계장 어떤 이제 거기 가지고 이제 그 동네가 이렇게 내려다 배웠습니다. 저기 동네 길 가운데 가나 그러시면 조금 남는데, 이번에는 어딘가 하면 이제 집이 조금 노지막은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데 있을까? 어떨 때는 올라가가지고서 집에 마당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온 동네 내려다 보면서 그냥 또 그냥 아무 거 새끼는 말이야, 뭘 어떻게 해먹고 있고 말이야, 어느 놈의 새끼는 어땠고 그냥, 말려가도 될 노릇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따가 그 생각해봐요. 나는 소심에 터지니까 난 성격이 우리 어머니 닮았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 그냥 그러고 있지. 우리 아버지 그때 쓰면 아마 그냥 돈 뿌리면서 감독돼가지고 어쨌다 그러게 되면 그냥 아마 맨날 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질 거야. 너 아무개 감독 이놈의 새끼 말이야. 너 다니면서. 아침에도 내가 이거 좀 혼자 되게 영야로 머릿속으로 지금 세미나 진행을 머릿속에 오늘 하고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준비합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악에서 떠난 거예요. 내 혼자 죄 짓지 않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까짓 건 그걸 악에서 떠난 거라고 이건 명함동문 내밉니다. 헬라적인 사고에서는요. 나는 죄 없는 자예요. 히브리 사고에서는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헬라적인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지금 이런 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죄 안 짓는다는 게 뭐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헬라적으로 안 짓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적으로 안 짓는 거 더 어려운 얘기예요. 히브리 아버지는요. 집에 나무가 떨어지고 그거보다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거야.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앉아서 주로 얘기한 게 이제 그거 뭔 얘기야. 야, 그거 정복해내는 거야. 알만한 데도 앉아가지고서 말하니까 하는 게 이렇게 뭐 해 먹었어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고 가가지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예 그냥 어쨌든 면사무소 마당에 서가지고서 그냥
이승만이 너 이놈의 새끼 나 많이 듣던 얘기야. 난 아주 아휴 이승만이 너 이놈의 새끼 혼자 다 해먹어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말려요. 아유 아저씨 저 전문사람 와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어딘가 하면 이제 길 한복판에 들어 누워요. 이제 딱 들어 넣어가지고선 그냥 이제 나 죽여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동네 사람들께 가끔 다시 와서 이제 끌고 오죠. 끌고 오면서 가서 이제 그래 아유 아저씨 이랬다가 무슨 봉변을 나가려고 그래. 내가 아주 많이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죽으면 말지. 뭐요? 그 죽으면 말지. 죽으면 말. 3.15 부정선거 때도 또 면사무소 마당에 이제 면사무소 뭐 선거로 갔는데 뭘 면사무 직원들이 와가지고 땅가 나가리고 여기다 찍어라 몇 프로 달성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투표소에 들어서 가지고 또 그저 개표소에 들어 투표소지 거기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안 찍으면. 그러니까 가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서 뭐 투표인데 찢어버리고 나가가지고 또 이제 맹령실은 못했고 약주가 한 잔 들어가야 돼. 가서 이제 또 막걸리 몇 사발 마시고서는 이제 선거하는 날 하루 종일 서가지고서 또 욕 퍼붓는 거야. 이승만이 너 이놈 새끼 혼자 다 해쳐먹어라. 지금쯤 오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돼. 아유, 참. 그러니까 뭐 집에 나무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난 우리 아버지 아주 싫었어요. 지금도 싫어. 지금도 그런 아버지는 싫어. 네.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악에서 떠난다는 게 내가 죄 짓지 않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아 알라. 하나님의 침묵. 그 하나님의 침묵, 악에 대한 침묵이 뭐라고요? 너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피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 피는 절대 내가 헛되지 않겠다. 헛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지혜, 바다도 안 감춰놨대. 땅도 안 감춰놨대.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오직 어디에 감춰놓았다고요? 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디 들어있다고요? 21절 어디요? 생물에? 공중에? 이건 얘기하려면 좀 기니까. 좀 닭이 좀 쉬었다 하래. 닭 우는 소리 들으셨죠? 좀 쉬었다 해라. 좀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도대체 어디 감춰져 있는지를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